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게 하소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말씀으로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 살펴본 대로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빛이었죠. 히스기야 왕만 있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언제나 받을 수 있고 또 자신들은 안전하게 살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사모하며 자신들의 구원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어제 살펴본 대로 히스기야는 자신의 죄성을 전혀 이기지 못했죠. 교만해졌습니다. 탐욕스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헛된 바벨론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결국은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담했습니다. 도대체 히스기야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면 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도대체 누가 우리를 살게 할 것인가? 히스기야도 실패했는데 누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하며 탄식을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를 누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남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국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어디를 돌아봐도 구원할 수 있는 자가 전혀 없습니다. 낙심하고 낙담되고 정말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말라버리는 풀이다.
모든 사람은 시들어 버리는 꽃이다 하십니다. 6절 7절 보게 되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라고 외치라 라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모든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진정 사람은 풀과 꽃 같죠. 무성하게 정말 온 땅을 뒤덮는 그렇게 자라버리지만 그러나 햇빛이 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그 풀은 시들어 버립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한 꽃일지라도 열을 가지 못하고 금방 시들어 버리는 그러한 꽃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죠. 아무런 가치 없고 아무런 능력 없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또 남을 더더욱 구원할 수 없는 정말 풀과 꽃 같은 시들어 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고 외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인간은 겉은 화려하고 대단하지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고 죽음의 종로로 타갖고 하고 있고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무지무능한 존재일 뿐임을 하나님께서 외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조금 잘할 때에는 그렇지 나니까 이 정도 하지 이 정도 하면 뭐 끝까지 아무 문제 없이 천국까지 걸어갈 수 있겠네라는 마음을 먹자마자 우리의 더러운 죄성 우리의 한없는 죄성을 우리가 발견하고 절망하게 되죠. 하루하루 늘 회개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 자신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정말 이 사람만 있으면 우리나라가 복되게 될 것이다. 저 사람만 있으면 우리나라가 복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자꾸 이 사람에게 휩쓸리고 저 사람에게 휩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못났을까요? 그들이 왜 히스기야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랐을까요? 인간은 항상 이렇게 자기도 풀이고 남도 풀일 뿐입니다. 자기도 시드는 꽃이고 남도 시드는 꽃인데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마르는 풀이고 시드는 꽃이라 하는데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죠. 나는 아니겠지. 아니면 저 사람은 아니겠지.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있겠지. 저 사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마르는 풀이고 시드는 꽃일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돈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우리 가족을 우리 이웃을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없죠. 사람 앞에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밖에는 없는 거죠. 이러한 참으로 마르는 풀과 같고 시드는 꽃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죄인들이 먼저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죠.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스스로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형벌인 이 세상에서의 비참함과 죽어서 영원토록 비참한 사탄의 종로로 탐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절망하지 말아라. 교만한 자들을 내가 낮아지게 할 것이다. 그들을 다 제거할 것이다. 나를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들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너희는 이 구원의 소식을 외치라. 그래서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위로를 전할 자들을, 이 구원을 전할 자들을 세우시고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증거하셨죠.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라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절망하는 백성들에게, 히스기야도 그 대단한 18만 5천을 그 맞서 싸워 이긴, 그래서 예루살렘을 구원한 그 히스기야 왕도, 죽음의 앞에서 15년을 연장받은 그 히스기야 왕도 아니다. 그도 너희들의 구원자가 아니다.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다. 너희는 나를 봐라. 하나님을 봐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진정 그렇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위로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셨고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셨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복음을, 그 구원을 전하는 자들을 세우셔서 온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도 이렇게 지금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가 알고 절망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옥을 향해서 가는 삶이라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탄의 종로로 그 마수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두려워서 잠을 못 자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엉엉 울고 어찌할 바를, 누가 그 사탄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멸망에서, 그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옥에서, 이 세상에서의 비참함에서, 죽어서의 영원한 비참함에서,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건져주셔서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기도 하고 건강하고 평안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힘들어도 괜찮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고 우리는 사실 아무런 걱정도 없는 거죠. 물론 이 땅에서 육신이 아프고 또 때로는 물질이 부족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 다툼도 있고 그것 때문에 고민도 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절망과 인간의 한계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구원을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실 것이죠. 얼마나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이제서야 쉼을 얻지 않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정말 내가 아무리 건강할지라도 그것은 참된 평안이 될 수 없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강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그의 팔로 안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10절 11절 보니까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가 되어서 내가 너희들을 내 팔로 내 품에 안고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 땅에서 너희들을 살게 할 것이다, 영원히 죽어서도 살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없애주시고 불의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40장부터 이제 계속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구약 때부터도 창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부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사탄의 머리를 깨트릴 그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었고, 이렇게 계속해서 인간이 구원자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주실 하나님의 구원자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히스기야 같은 정도의 구원자를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셨죠. 성자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으로서 우리를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죄의 형벌인 죽음의 종로로 타는 데서, 사탄의 종로로 타는 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영원한 천국을 상속해 하셨죠.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대통령입니까? 우리 자신입니까? 내 자식입니까? 우리 국민들입니까? 국민의 뜻이라면 뭐 모든 것이 다 그 핑계를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국민들의 뜻이라면 우리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죠. 이 땅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어서도 영원토록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루하루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괴로운 인생길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은 우리 혼자 있는 절망의 인생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생명의 양식을 주시며 우리를 품에 안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인생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8절에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깐 반짝였다가 그 말이 떨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에요. 말을 하셨다가 불리하니까 그 말을 다시 꿀꺽 다시 먹어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는 말씀이고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죠. 이러한 말씀의 약속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시오.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히 있는 말씀, 변함없는 말씀, 반드시 성취되는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 거죠. 이러한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험한 인생길이지만 힘을 내셔서 열심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천국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스기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했고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혹시나 저 강대국 애굽의 왕은, 바벨론의 왕은 우리를 구원할까 했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진멸당한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역사 이래 누가 우리의 구원자입니까? 하나님,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헛된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보내주신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말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게 도우소서. 그 인생길이 복되게 복된 천국길임을 우리가 확신하오니 하나님 믿음을 더하셔서 더욱 예수님을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천국길을 걸어가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